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6월달 나라 사랑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너무나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앞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를 살짝 가려주신 것도 감사하죠. 네. 네, 내 뒤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하죠. 네, 내가 맨 뒤에 앉지 않도록 내 뒤에 앉아주신 것도. 사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은 이제 또 우리가 냉방기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춥습니다. 저도 1년에 계절이 2개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내복을 입는 계절과 내복을 벗는 계절. 정말 더위도 잘 안 타고 추위만 많이 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또 더위를 엄청 타기 시작해서 뒤에 선풍기를 켜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더우신 분들은 자리를 잘 잡아보면은 똑같은 예배당에도 아주 시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너무 추우신 분들은 조금 에어컨 바람이 덜 들어오는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만 앉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옮겨 보시면은 또 우리가 인사할 때도 내 옆에 앉아 주시는 분이 또 새로운 분들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새로운 분들이 내 뒤에 앉아 주시는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는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성령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십니까? 연휴가 아깝게도 6월달 연휴가 지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알람 다 끄고 늦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남들 가는 맛집에도 좀 가고 좀 맛있는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영양 보충 좀 했으면 좋겠다. 먹으러 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콧바람 좀 쐬야겠다. 어디 시원한 데 가서 강바람도 쐬고 바닷바람도 쐬고 산바람도 좀 쐬고 왔으면 좋겠다. 바깥에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기다렸을까?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연휴가 되면 사람들은 기도원에 많이 갔습니다. 이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채워졌고 강남금식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이 사람들로 그득 찼었는데요. 지금은 연휴가 되면은 기도원이 붐비는 것이 아니라 상봉역, 지하철역 안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면서 참 거기는 이상하더라. 왜? 다른 데는 주일날 여기 한가한데 거기는 왜 이렇게 주일날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아,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니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양평 가는 길, 속초 가는 길이 사람들로 그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오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은 성령과 기도, 이 제목에 이미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간을 가졌는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대해서 그들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 시간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약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꼭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나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을 타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뜨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일상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반가운 친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15년 만에 옛날 동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무 반갑다. 야, 너는 그대로네. 너도 그대로네. 서로가 지켜집니다. 그대로는 아니죠. 이제 조금 변화가 많이 있는데, 야, 옛날 모습 그대로다. 학교 다닐 때 똑같다.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 되면, 야, 너무 반가웠다. 야, 또 보자. 그리고 헤어지면 언제 볼까요? 오리무중입니다. 또 우연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볼까? 약속을 딱 잡고 나면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또 보자라고 헤어진 친구들은 또 볼 확률이 아주 없습니다. 또 10몇 년 지나서 20몇 년 지나서 또 뭐 누구 장례식에서 우연히 보게 될 확률은 있지만은 또 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약속을 통해서, 야, 그래, 너 어디 사니? 상봉동 살아. 그래, 그 상봉동에 그 동문교회 옆에 파리바게뜨 아니? 그래, 거기서 내일 보자. 그러면은 내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매주 나 이쪽으로 어떻게 온 거니? 아, 나 이쪽에 직장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와. 그래, 그럼 일 올 때마다, 너 여기 올 때마다 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나요? 또 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도 꼭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현충일이 되었을 때 10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전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도 하고 정말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국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어도, 흔적은 남아있어도 실제로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6월 6일이라도 생각하자. 6월 6일 10시에라도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면 100번을 생각하고 90년을 살면 90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쁜 시간, 바쁜 세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는 일들은 다 없어집니다. 마음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 너 만나고 싶었어. 말은 늘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만나지는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1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라고, 무역 적자가 15개월 마이너스라가 지금 이것은 IMF 때보다도 더 길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도 마이너스랍니다. 출산도 마이너스, 결혼도 마이너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뿌듯했습니다. 어제 결혼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다 치수를 조금 올렸는데 다른 교회들도 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애도 낳았잖아요. 다른 교회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이너스의 시대입니다. 참 마이너스의 시대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많아서 사람들이 교양도 점점 마이너스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폭이라고 하는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들이 마이너스가 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욕을 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 뭔가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마이너스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진짜 마이너스, 진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가 너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IMF 시절에는 국가가 너무 어려워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일으켜보려고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던 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금부치를 모으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금을 모은 게 별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금 모으기를 할 때 금을 모은 게 아니라 마음을 모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다시 살리자는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금을 평가할 때 그 금 모은 거 그게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걸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모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기도를 모아야 이 마이너스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꼭 그 시간에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국민을 깨우는 현충일 사이렌 소리 6월 6일 10시 그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계획을 해보십시오. 기도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6시간, 12시간, 1시간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1분이든 2분이든 30초든 15분이든 30분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정하자는 것입니다. 몇 시에 기도하자. 나는 새벽 기도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기도.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지만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알람을 딱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따가 라면 먹으면서 알람을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김밥 드시면서 다 알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 모으기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모아야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만 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도 결정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사실 당시에 성전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짐승을 거래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장사꾼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카공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공족. 한국말은 한국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속들, 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카페에 가서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가보면은요, 어떤 카페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노트북을 갖다 놓고 아이패드를 갖다 놓고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영업자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너무 큰 컴퓨터는 갖고 오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프린터기까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6개월 만에 처음 프린터기를 자기가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는데 저랑 동창 중에 연대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 갔더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연구실이 없냐. 연구실은 이상하게 공부가 잘 안 돼. 여기가 공부가 잘 돼. 그러면서 대학교 교수님도 카페에 와서 거기서 논문을 준비를 하는데 장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책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서 거기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극받아서 혹시 나도 설교 준비를 한번 하고 앉아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당예실이 아직은 편한데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지나면 카페가 더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장소, 자기가 잘 되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백색 소음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면 저쪽에서 제잘제잘 떠들고 이쪽에서 조잘조잘 떠들고 음악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화장실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는 게 오히려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참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가 가장 좋을까요? 사람들은 뭐 여기가 좋다, 기도원이 좋다, 어디가 좋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가 제일 잘 되는 장소가 좋은 장소입니다. 기도가 제일 잘 되는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카기족, 카페에서 기도하는 족속들, 카기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가 하여간 기도가 잘 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공부를 해봐야 어디가 공부가 잘 되는지 알 수 있듯이 기도를 해봐야 나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정말로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위험한 곳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당시에 가야바를 비롯한 그 가야바의 문중 식구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예, 그들이 다 사실은 이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성전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는 분이 사회복지시설, 큰 시설에 이렇게 회장으로 오랫동안 계셨고 또 그래서 그곳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큰 기업체들도 그곳에 봉사로 오시고 또 단체에서도 오시고 저도 거기에 여러 번 이렇게 방문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큰 복지단체에서 이제 그곳에 장애인들이 또 고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봉사를 하시는데 진짜 봉사를 잘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요 야속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죠. 얼굴도 잘생겼죠. 체력도 좋죠. 돈도 많죠. 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막 다 갖춘 참 멋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와,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곳을
나한테 맡겨준다면 내가 여기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저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시설도 다 바꾸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돈으로 다 보이는구나. 다 어느 시설을 가도 눈이 떠진 거죠. 눈이 딱 열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참 여기다가 신도시를 짓고 이분들은 저 다른 데 산속에 공기 좋은 데로 이렇게 옮겨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이 떠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참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목회를 하신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참 그분이 훌륭하시긴 훌륭하신데 이분이 교수님이면서 목회를 하셔서 이제 책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신방을 딱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얼른 식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책을 꺼내고는 교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책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인들이 다 가면 항상 책을 갖고 가시니까 점점 교인들이 목사님 모시기도 좀 부담스럽고 어디 가면 또 책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학자들은 다르시구나. 학자분들은 또 책에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늘 책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께서는요 저마다 우리의 눈을 잘 이렇게 뜨게 해주셨습니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요 시장에서 꼭 비싼 물건을 안 사더라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는요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바꿔대는지 또 살림에 눈을 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은 저마다 다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자기 먹고 살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눈을 다 뜨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눈을 꼭 뜨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 우리가 어느 것을 볼 때 이것이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이 떠야 할 눈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들은 성전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전을 볼 때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거기에는 소와 양들이 막 뒤엉켜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서 로마 돈이랑 이스라엘 돈을 환전해주고 이렇게 복잡한 곳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의 집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집을 본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이미 우리는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장소를 가졌고 기도의 눈이 떠졌다면 우리는 기도자로 벌써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미 마음에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장소인 성전을 향하여 가자 그들은 이미 기도의 눈을 뜬 자들, 능력의 눈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서울의 강화문 내거리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핫플레이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외국인들도 오면은 무조건 여기를 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도 별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주 여기가 몫이 좋아요. 비즈니스하기에 딱 좋은 장소에. 그래서 브로커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거기다 딱 데려다 놓고는 구걸을 하게 해서 아마 돈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핫플레이스. 그 사람들에게도 핫플레이스. 관광객들에게도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떤 핫플레이스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핫플레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 그들은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눈이 떠졌는가? 기도하러 가면서 만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4절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들이 그 기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좀 돈을 좋은 걸 줄까? 큰 돈을 줄까? 지폐를 줄까? 그렇게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찬양과 경의가 쏟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으킨 것이죠. 그들의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사업의 눈이 열렸습니까? 학문의 눈이 열렸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의 눈이 열렸습니까? 그들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눈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무너져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주의로 연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을 뜨고 기도를 모으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정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조차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뛰어 서서 걸으며 찬미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심은 작은 결심일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정하는 결심이에요. 우리 기도하자. 알람을 정하고 우리 어디서 기도하자. 약속을 정하는 작은 것이지만요. 이것은 IMF 금모으기보다도 더 큰 그런 능력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꼭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그 기도 시간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며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 열리게 된 것을 저희들이 읽으며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마침내 기도로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조차 승리하게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